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하느님, 저희는 늘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더 큰 은혜만 바라고 조그만 것에서 만족하거나 감사하기에 앞서서 더 큰 것만 자꾸 바라는 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더 이상 더 많이 또는 다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기 전에 조금 가지고도 이미 행복을 느끼고, 이 세상은 어차피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평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것에서 은혜로움을 느끼고 내가 느낀 그 은혜로움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는 8번째 시간, 8번째 주간에 모든 교우들을, 또 믿지 않는 분들을 어쩌다 평화방송을 듣고 회개의 길로, 또 새로운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모든 이에게도 축복하소서.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이렇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뭐 교훈신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요 6장에 이제 6장 9절부터 13절에는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뭐 쭉 7장까지 이어지지만 7장 27절까지 여기만 보고 조금만 한번 마테오가 뭐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마테오 복음사가의 신학 또는 마테오 복음사가가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 가르침을 함께 조금이나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가르침은 인간적 기준을 뛰어넘는 참 사랑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다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끝부분, 벌써 첫 시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요, 28장 19, 20절에서 마태복음사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 수동형을 씁니다. 신학적인 수동형,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주어졌다, 나에게. 그러니 너희는 가서 만민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해서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제가 여기 앉았었잖아요 한번, 그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외롭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뭐 차를 기다린다든가 뭐 어디 가서 뭘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할 때 한때는 이렇게 조그만 종이 그 번호표 뒤에다가 한 10개에서 그 속담 같은 걸 20개를 영어로다가 쫙 쓰거나, 뭐 이렇게 우리말이 아니고 영어도 익힐 겸 업그레이드 조금 이렇게 할 겸 이렇게 막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성서 구절을 라틴 말로, 영어로, 독일어로, 불어로, 또 그리스 말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잘 안 외워져요. 그냥 내용이 막 생각이 나버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내용을 확 아니까 그냥 내용을 다 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로 성무일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읽으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너무 빨리 하려고 그래. 그런 유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국말로 해 아무래도 더듬으니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게 되는 좀 더 열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어 성무일조나 뭐 영어나 이렇게 라틴어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서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뭐 17, 18절에는 구약의 율법서나 그 예언서 말씀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의로움, 마태복음에서 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로움이 올바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당시 유다인들이 이걸 들으면, 아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거의 바리사이 출신이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그대로 또 따라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열심하게 의로움이 더 크지 않으면 디카이오스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말로 이것이 의로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대.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난 틀렸구나. 아니,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거보다 더 의로워야 된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창세기, 탈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열심히 듣고 읽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언서 말씀도 듣고 더 잘 지키려고 하고, 모든 계명을. 그건 어떻게 바리사이들보다 더 잘 살아?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본보기를 보여주셔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줘야 한다. 5장 21절. 그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살인하지, 죽이지 말라.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관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여기서 화를 내는 거와 바보, 멍청이, 어떤 게 가장 세지요? 화를 내는 거하고 바보, 멍청이, 어떤 게 제일 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바보라는 것도 굉장히 그렇고, 멍청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천치는 어때? 천치나 바보나 뭐 그게 멍청이나 뭐 그거 뭐 바보가 어떤 데는 더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멍청이보다. 멍청이 짓 했다, 바보 짓 했다. 글쎄 그거 뭐 잘 몰라요. 근데 아까 몇몇 분 화내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지. 화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이 왜 그랬죠, 에이 그냥 이렇게 화내는 거하고 더 크게 화내는 거, 화내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이 그리스 말로 보면은, 적어도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보고 같이 연구해낸 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멍청이라는 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불붙는 지옥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바보 그러면 최고의 법정에 1심, 2심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리고 그냥 화내면 1심 재판에 가고, 바보 그러면 더 세게 지고, 멍청이 그랬다가 그냥 끝난다. 그래서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조심해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하고 대비돼요? 1, 2, 3단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은 지방법정에 가고, 의회, 최고의회에 가고, 이게 마지막 법정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이랑 마찬가지지, 합친 거. 그리고는 이제 멍청이 그러면 완전히 불 붙는데 그냥 벌 받고 끝난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단계별로 그 세 가지는 사실상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놈이 그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구하고 비교했냐면,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거는 좀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할 거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성도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바보라 그러지 말고, 멍청이라 그러지도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꼭 조금 때려준 건 괜찮고, 꼭 죽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새 시대다. 구약의 율법에 머물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딱 나가잖아요. 어디 나오죠? 탈출기 20장, 또 신명기 5장,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제는 새 시대다. 벌써 마음 먹은 자체가 문제다. 이제 구약에는 죄가 되려면 살인하거나 뭐 크게 뭘 해야 되는데, 간음을 하거나, 벌써 마음 먹고 간음하려고 집에 갔다가 사람 없어서 돌아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못 쫓아가지, 이쁜 사람 보고 계속 쫓아가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것도 문제다. 마음 먹는 자체가 문제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새 시대라는 말입니다. 새 시대. 구약에 머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죠? 아무도 이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요, 저는요 신학생 때는요 못 알아들었어요. 제 머리가 뭐에 속해요? 치읓 바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 치읓에 속해요. 저는 IQ가 66인가 뭐 그런 거 아시나? 그거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요. 학교 중요하지 않아.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나는 거 어쩌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저는 그 전에 무척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뭐 잘하고 뭐 재주꾼이고 뭐 막 너무 멋있어. 외모도 멋있고 막 그런 걸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라도 막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돈 많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별거 아니고 별로 없는데도 과부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조금인데도 이렇게 남을 위해 생각하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반 모임에 나오고 구반장 역할하고 역할하면서도 막 귀찮게 하고 남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약간 좀 바보인 척 하면서 그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눈에 보여요. 이제요.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보이고 참 그런 분들한테 머리 숙이고 내가 앞에 나설 사람이 아닌데 참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늘 만날 때마다 가르침을 줍니다. 무언의 가르침. 근데 그 무언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또다시 은혜로움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감사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냥 참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기회에 한 분 한 분이 여기 아니에스 사모님 같으면요. 아니에스 사모님은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가? 나보다 몇 살 적은가 그렇지. 근데도 그냥 열심히 막 일하러 갔다가 잠깐 성당에 오시고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보고 여름에 내가 뭐 한 번 오일 하나 드렸더니 그냥 오일을 그냥 한의학과 드린 거면 고마워 갖고 가져가시고 그런 신자분들을 볼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성모님 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뭐 미주거리는 안 가 그러니까. 안 가도 갈 사람 파티만 안 가도 물론 그 유럽에 있을 때 파티만 못 갔지만 루르드는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한번 갔다 온 것도 너무너무 황송해요. 지금 물르려면 딴 사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늦기 전에 저의 작은 체험이지만 그래서 신교선 신부가 알기 쉬운 신약 체험 지금 무슨 뭐 신학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학문적으로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힌 얘기 막 뭐 써도 별거 없어. 뜯어보면 이거 말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리스 말 히브리어만 들이 써놨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걸 못 봐서 볼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 말 배우려 그러지 말아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 뭐.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율법 준수에 머물지 말고 신약 시대에 하느님 뜻 곧 율법 정신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는 말씀이다. 보다 근본적인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지금 시대가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어느 때인가. 내가 휴대전화를 갖고 막 전화할 수 있는 거면 무음으로 안 하고 틀어놓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남한테 방해가 되니까 이런 건 꺼올 때야. 아예 집에 놓고 올 때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도 끄든 거 아니면은 뭐 소리 안 나게 할 때야. 파악할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중심이야 이제냐. 구약은 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은 성서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벌써 남 모르는데 그 신비 속에서 비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모님의 방문을 받잖아요. 성모님이 저 나자렛 동네에서 한 뭐 100, 200km 뭐 정확하게 몰라도 한 200km가 100km 훨씬 넘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자기 사촌이라 그러죠. 엘리사벳 언니한테 가잖아요. 왜 가죠? 천사가 보라 그랬지, 가보라 그랬지.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이제 그때 조금 나오겠지.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이렇게 천사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 저가리아는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늙은 나이에 애기 잉태한 요한 세례자 잉태한다니까는 우리 부인도 늙고 나도 늙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로 애기 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지. 천사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아무리 몰라도 남자 없이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그냥 천사한테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막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 주다가 부족하니까 마지막에는 엘리사벳을 봐라. 벌써 애기 늙은 나이인데 애기가 이렇게 돼가 6개월이 됐단다. 가봐라. 그래서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겉에만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방문. 또 여인의 만남 기가 막혀요.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사가 루카 볼 때 루카에 취한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거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최고 큰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훌륭한 거죠. 아버지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높대도 낮춰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라는 거지. 세례자 요한까지 이제 구약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루카복음 또 16장 16절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루카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보면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 루카는 그렇게 보는 거 시대를.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쓴다. 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한마디로 뭐죠? 쉽게 얘기하면 신약이 신약 시대는 뭐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시대가 이제 움튼 겁니다. 그래서 막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못 박았어. 박으면 안 되지. 알아봐야 되지. 근데 그 주 역할한 게 누구예요? 가장 큰 역할한 게 누구예요? 사제들이에요. 대사제. 그 다음에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바리사이들은 조금 나와. 바리사이들은요, 순환기에는 거의 안 나와요. 바리사이들은 역사적인 증언이거든요. 마태복음 27, 26장이 순환기예요. 거기는 바리사이들이 조금 그냥 등장하지, 요한복음 같은데, 그리고는 바리사이들 쭉 빠져요. 거기는 원로들과 대제관, 대사제, 수석사제 이런 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나 없애면 좋겠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야파 대제관이, 대사제가, 야, 뭘 간단하지,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우리 민족이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 없앴는데 사실은 민족이 사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나 그 가야파 뜻대로가 아니라 그 자기들만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무너졌지요. 로마에 의해서 더 아주 바닥까지, 예를 들면 성전까지 불 타버렸으니까 대제관 이거 뭐 없어져 버렸지만은 다른 뜻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왔다. 그래서 복음사가는 가야파는 그 시대의 대제관으로 그때 예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인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예수는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에 희생되는 걸로 요한복음사가는 11장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저는 이 답을 여기서 찾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2017년에 강의 시작하면서도 1월부터 강의를 했죠. 11월에 이제 준비해서.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전북시로까지 갈 거 없다. 우리는 창세기 1장도 26, 27, 28절 인간 창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바닷속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겁니다. 주인 노릇을 해라. 너희들이 책임져라. 온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막 해서 다 오염시키고, 얼마나 오염시켜요 그런 게요. 핵실험하고 그런 게, 방사능 나오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들어먹든지 오염시키고, 우리 비닐로도 요새 약 좀 덜 쓰자 그러고, 뭐 컵 갖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고, 차 좀 덜 쓰자고 서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리든지, 아니면 기성세대만 살고 후손은 더 어렵게 만들든지, 눈에 손이 달렸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겁지겁 뭐 성서 쓰기, 뭐 성서 안 써도 괜찮아요. 노트 아깝잖아요. 쓰고 내가 바뀌어야지. 써서 뭐래. 2번 쓴 분도 있고. 물론 딴짓 하는 것보다는 그거 쓰는 게 낫지. 주정하고 딴 거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써도, 저는 조금 읽고 조금 해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어떤 때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강론 때 한 건지 강의 때 한 건지 평화방송 한 건지 뭐 헷갈려요. 제주도 신제주 성당에 가서 한 건지 얼마 전에 안성 대천동 성당에 가서 한 건지 과천 수원교구 성당에서 한 건지 용문 성당에서 한 건지 또 의정부 어디 가서 한 건지 서울에 가서 한 건지 번동에 가서 한 건지 헷갈려요 조금씩. 근데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가 아니면 하느님은 손이 몇 개예요? 손이 하느님 손은? 하느님 손이 몇 개예요? 하느님 손이? 하느님 팔이 얼마나 큰지 보실래요? 저는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고 성서에 나오면 일단 말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신명기 26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주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는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첫 해 곡식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여기다 놓고 먼저 바치지 말아라. 어디라고?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 뭐 얼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물을 바치려고 할 때는 딱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레도라고 그래요. 크레도라고 이렇게 쓰면 되죠. 크레도. 작은 신앙 고백. 유다인들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보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그러니까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먼저 고백하라는 거죠.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 민족.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야곱 집안이죠. 요셉 먼저 가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 이렇게 신앙 고백.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람세스 그 뭐죠? 저걸 만들으라 그랬지? 그 피라미드 이런 거. 탈출기 1,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상들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아까 시편 말씀드렸죠. 먼저 시간에 먼저 7주에 거기서 시편 기도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저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고역하다가 굶주리고 먹지도 못하고 힘에 붙여가지고 쓰러져 죽겠습니다. 과로로 그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는 저희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느님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셨다니까 눈이 있잖아요. 눈은 없으면 못 보죠, 그죠?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손과 팔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적각골이 흔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져가지고 왔다. 신앙 고백하고 다 주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손과 팔을 뻗으면 이집트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손은 이집트 전체만큼 커요, 안 커요? 팔이? 그러면 하늘나라는 또 지금 머리는 얼마나 커요? 하느님은? 이렇게 이걸 의인화법이라 그러죠. 의인화법.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표현해라 알아들을 게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은 모양새나 어떤 물체나 이런 분이 아니죠. 순수 영이야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면 돼. 순수 영이란 말도 난 안 맞을 것 같아. 영육 그런 건 우리 인간에 대한 표현이고 세상에서 이야기고 하느님 나라에는 영이고 육이고 뭐 음이고 양이고 뭐 크고 작고 뭐 보이지 않고 보이고 그런 말도 안 맞지 하느님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죽어보면 되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신학으로 해결해 드릴 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서는 다 머리 숙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의 그런 전통과 풍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삼배하잖아 죽으면요. 나이가 좀 적어도 나이가 적은데 뭐 내가 7살 위인데 뭐 그러지 않잖아요. 삼배하고 또 그 유가족들과 하고 이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또 마태복음 다시 이제 5장으로 가서 좀 보자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한쪽 뺨을 때리면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놔라. 근데 오른쪽은 사실은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아킬레나 잡으면 날 쳐다봐봐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주먹으로 때려봐. 어떻게 이제? 한번 해봐봐. 위치를 어떻게? 쭉 주먹을 쥐어가지고. 여기는 왼쪽이지. 오른쪽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왼손잡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친다는 얘기지. 이거 이렇게 친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오른쪽을 때리면 여길 때리지 이렇게 여기 왼쪽이지. 근데 오른쪽을 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누가 흉악하게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도 한쪽까지 마저 내놔라.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요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약 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지 않. 그런데 왜 그런 변하지 않냐? 그래서 하느님은 간섭 안 하셔요. 창세기 1장 26, 7절에 다 다스려라. 아기를 낳든지 말든지 한국처럼 이렇게 점점 민족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벌써요. 점점.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요. 아무도 안 바라지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없는데 이게 뿌리가 없는데 나무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찍어내는 거 자꾸 찍어내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애기 하나 낳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민족이 딴 데 가서 차지하는 거 없어지는 거 이렇게요. 그 무서운 거예요. 왜? 기성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느님은 관계 안 해요. 그래도 왜? 다 맡기셨는데 와서 막 이렇게 하시면 하느님이 아니지. 다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구하고자 가톨릭 평화방송에 나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자. 내가 나이가 70, 80, 난 괜찮아. 그러기 전에 같이 합쳐서 편안하게 낳고 뭐 유치원 3법 통과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빨리 애들을 보호해야지. 애들 보호해야지. 2등 뭐 와서 뭐 뇌물 받고 뭐 이래가지고 복잡한 관계가 막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지. 그 짓거리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의회 이런 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 나도 가끔가다 국회에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새롭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그 자기들은 다 잘 살아. 집도 있고 다 잘 살아. 연금도 타고 막 올려. 장관도 며칠만 해도 연금 막 나온대. 나도 장관 한 번만 하면 좋겠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장관 안 해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집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하고 그냥 라면 끓여 먹다가 죽어도 행복합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신자들이 살면 10%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뭐 미사 안 가고 뭐 이렇게 밖에 뭐 단풍놀이 가고 뭐 놀러 가고 뭐 또 단풍놀이 말고 또가 뭐죠 벚꽃놀이 가고 이렇게 벚꽃막이 단풍막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흐물흐물해서 그렇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께로 돌아서서 가면 나도 바뀌고 전체가 바뀝니다. 아직은 교황님 말씀대로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미 받으셔서 라우다토 시 찬미 받으셔서 제가 여기 또 140일인가 인용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율법만 지키고 뭐 그랬지만 이젠 다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휴메이스 에스테 토포스트 코스모.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써볼까? 그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휴메이스 에스테. 참 그리스 말 이거 멋있어요. 에스테 휴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빛이란 말이에요. 투 코스모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라고. 우리가 빛이 안 되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린 더군다나 남북이 갈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합치고 조그만 자질불행하고 부부싸움하고 자질불행하고 파당싸움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 새 시대인데 이제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 마태복음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당당하게 그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 폐지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안식일은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미리삭 비벼먹은 거 일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유다인들은 스위스 같은 데서 보면요, 그 다보스라든가 높은 데 있어요. 그런 높은 산에 알프스 이런 데서는요, 맨 알프스니까 그런 데서 금요일 날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넘어갈 때까지 안식일인데 무슨 버튼 누르거나 그런 걸 안 해요. 원래 그 정통 유다인들은 그건 일이라고 보는 거죠. 불이 켜지니까 막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넘어갈 때부터 알프스 춥잖아요. 영하 막 10도 추니까 금요일 날 화덕에다 불을 틀어놔.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 꺼요. 그럼 이게 뜨거워가지고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못 가. 한 10년 써야 되는데 얼마 못 가.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제가 공부할 당시에, 제가 공부를 실제로 했으니까 뭐 대충 주워 듣는 게 아니지. 거기서 뭐 스위스 독일 합쳐가지고 8, 9년을 공부했으니까 또 안식년 때부터 2001, 2, 3, 4, 5년까지 해마다 겨울에 가고 여름에 가가지고 뭐 도와주고 그러면서 즐겼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그 세해 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유다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그 화덕을 바꾸겠다. 이거 뭐지, 이걸? 콕헤어드라, 독일말로. 콕헤어드. 그걸 바꾸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규정을 지키겠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철저한 유다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미사를 뭐 비벼 먹고 뭐 병자 고쳐주고 막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사실은 율법이 있잖아요, 구약에. 뭐 하지 마라 그래, 안식일 날. 그거를 지켰어요? 깼어요? 안 깼어요? 깼어요? 안 깼어요? 그렇죠. 유다인들의 눈에도 그렇고 일단은 겉으로 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을 완성해로 왔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5장 17절에. 근데 깨면 어떻게 해요? 깨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완성해로 왔다 그러시는 분이 깨면 안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응? 새로운 율법을 만들면, 그러면 아니 구약의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으니까 새로 만들면 안 되는 건데 헌법을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를 지키시려고 뭐 좋습니다.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좋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선욕을 하든 걸 이렇게 하고 제가 책에도 썼는데 사람을 고치거나 이런 거 12장에 봐도 나오고 그럽니다. 12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고 하는데 유다인들 눈으로 볼 때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지 예수님은 안 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기지 않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눈에 볼 때 어기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죠. 근본적으로 율법 해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뭐 일하지 말라. 치료는 이 사람이 지금 뭐 10년, 20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안식일 좀 지나야 된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12시간 남았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 해방의 날이다. 인간 해방의 날이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은 거룩한 날을 정하시고 하느님께서 쉬셨다. 하느님도 이 날은 참여 받으셔야 한다. 동시에 사람은 일에서 손을 놓고 쉬어서 요즘에 그거 주일날 잘 개념이 없으니까 막 요즘에 뭐 시간 좀 늘린다고 휴일을 하지만은 주일도 개념이 잘 없어지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삶이 있잖아요. 뭐 또 전기 발전 이런 데는 막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또 기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불 넣고 그냥 그런데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하청 그래가지고 막 죽고 막 뭐 뜨겁고 뭐 앞이 안 보이고 빨리 가서 이걸 해야 되고 무연탄 넣어야 되고 기름 넣어야 되고 디젤 같은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뜨뜻한 것만큼 누가 희생이 돼서 그래서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7번째 시간에 오늘 8번째 주라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 유대관계 다 하나다. 인간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철저하게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그러더라도 딴 사람들이 도와줘서 벌어 사줘서 벌고 이용해줘서 벌고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는 하나다. 프랑스와 미테랑이라는 대통령이 여러 해 전에 프랑스에서 그랬어요. 지구는 하나다 그랬어요. 지구는 하나다. 멋있는 얘기예요. 지구가 하나라는 건 애들도 다 알지만은 하나다. 유엔 연설에서 그랬을 거야 아마. 지구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딘가 고통당한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제정한 분,
안식일을 만든 분의 뜻에 따라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인간 해방의 날이니까. 그런데 뭐 병에 걸려서 손이 오그라져서 아니면 그 밖에 누가 막 아프고 그러면 또 너무 배고프면 아니 배고프면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행대로 안식일 규정 어겼어, 뭐 세금을 내, 뭐 벌금을 내 이런 것들을 뒤집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싫지 그게.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해내시는 거죠. 인간 사랑.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왜? 법 제정자는 하느님이셔요.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해방이 되라고, 인간에게 치유가 되고. 주일날 쉬는 건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쉬셨다는 것은 7째 날에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축복에 그 은혜로움에 행복에 젖어서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좀 나누고, 이날은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날은 그만두고, 냉전하다가 그날은 일 좀 열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지. 이게 안식일. 걱정을 하다가도 그날 좀 멈추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언젠가 또 하느님의 영을 구하자는 거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그럼 행복이 옵니다. 행복이 와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 서로 위해주면. 그래서 뭐 시지프스 신앙가 뭐 얘기 있잖아요. 젓갈, 지옥에 갔더니 젓갈이 다 커가지고 국수가 뭘 먹는데 집에다 늘리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배가 고픈데, 그 신학 그리스도인하지 아마 멋있어. 근데 천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니까 아이 고마워라, 아이 고마워라, 나도 상대방에 넣어주고 늘 행복. 이 원리인데, 여러분 원숭이 잡는 얘기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데,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원숭이, 인도 이런 데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원숭이 손이 이렇게 쪽 펴갖고 주먹 쥐면 안 들어가, 쪽 펴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생포하려면 원숭이는, 그러면 거기에 바나나 하나 좋아하는 걸 넣어준대. 그러면 원숭이가 약 잡아, 얼른 잡아가지고 이 빼려도 안 빼지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거 너무 얼른 빼지는데, 너무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렇게 갖고 해가지고 그냥 마음 갖고 얼른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하나가. 그 욕심 때문에 너도 나도 서로 불행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행복의 길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니까 너무 배고프면은 어디 가다가도 그럼 먹으면 된다. 마르코 2장 23절 28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구약의 다윗도 너무 배고파서 그 대제것만 먹을 수 있는 빵 가서 먹었지 않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 그런 뜻으로 예루살렘 성소가 있기 전에, 성전 짓기 전에 이야기죠. 뭐 산당 같은 데 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해석은 아니고, 오랫동안 잘못 해석되어 내려오던 관행을 되돌려 율법의 근본 정신에 맞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12장 8절. 또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12장 12절. 마태복음 12장 12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인데, 주일날 미사 가야죠. 주일날 미사 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미사 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가야죠. 미사는 의무예요. 미사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의무 중에 가장 미사를 꼭 가야 된다, 그런 어떤 뭐랄까 당위성을 어디서 찾아요? 저는 루카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4장 16절. 루카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셨대요.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의 창조주 하느님,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도 루카복음 4장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독서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예배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주일날 주님께 경배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도 그날 그냥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119로 실려가는데, 성당 갔다 올게 여보, 그동안 살아있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미사 가는 게 중요하지만 당장 이런 경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주일 미사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이렇게 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남편을 잘못 보살펴서 우리 아내를 잘못 보살펴서 이런 일이 하필이면 주일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주님 은총이 가득하신 날이야.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이고 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 때 고해성사가 또 얼마나 좋아요. 좀 쑥스러워도
아유 갑자기 제가 집안 일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 주일날 해필이면 미사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게 돼서 미사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우리 남편 달라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 신부님이? 잘했어요. 그러지 안 그러면 그 남편 놓고 얼른 성당에 오지. 응급실에 아내 갖다 놓고 얼른 오지? 그러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을. 구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규정 이런 것보다도 그 뜻이 뭐냐. 그 규정, 율법 제정자이신 하느님의 뜻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규정이 뭐냐. 3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안식일을 구약에 그것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인 걸 알고 병원에서 응급실에 있더라도 우리 신앙인이면은 아니면 뭐 중환자실에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과정에 있더라도 우리 또 여행 가는 사람들 있죠. 여행 주일이니까 비행기 잠깐 내립시다. 미사 갑시다. 할 수 없잖아요. 뭐 가던 중에 그래갖고 뭐 그때 뭐 목주기도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목주는 꼭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요? 없으면 손가락을 손가락도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고 성서 말씀도 꼭 목주기도가 아니라도 뭐 성서 말씀으로 하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인간인지 모르는데 그걸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고 난 성서 모른다 그래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벌써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얼만데요, 그죠? 너무 지나친 겸손은 또 밥을 굶게 만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 거의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랑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참 인간이 되자는 거지. 참 인간.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시요. 또 그 족보에 또 아브라함서부터 족보 쭉 나오듯이 인간이 되신 우리 누구누구 아들 낳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알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선포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세상의 신비를 제가 어디서 보냐면 저 안에서 많이 봐요. 저 안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신교선 1m 65도 키가 안 돼가지고 딱 먹고 기도를 그렇게 65만 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됐잖아요. 63점 얼마로 끝났는데 아니 이 안에서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좋은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이게 신비해요. 저는 저 다른 데 가서 무슨 특별한 거 하느님 뭐 특별한 거 일으키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나고 머릿속에서 어떤 때는 또 용서해 주는 게 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남을 용서해 주는 거 저는 잘해요? 못해요? 용서 받는 건 좋아해도 용서해 주는 건 아주 인색하거든. 인색하고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네. 막 그런데도 때때로는 내려놓지. 내가 용서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내가 모르게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남한테 불편을 주고 나는 뭐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될 수도 있지. 보게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러니까 주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오니 또 다른 은총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셔요. 내가 꼼짝 못하는 이런 환자지만 뭐 한마디 하면서 그리고 또 재치도 재치. 삶에 좀 재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밥을 태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을 이렇게 태웠지? 그러면 뭐래요? 쌍기역 쌍비업. 쌍기역 쌍비업이 뭐죠? 여보 깜빡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태워도 그냥 먹어요. 그러면 타도 그냥 먹어요. 요새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러면 그냥 깜빡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면 알았어요.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치 어디 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우리 함께 계시는 하느님. 저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부족해도 행복을 느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부족해도 통풍 걸려서 이렇게 아픈데도 웃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아프지 않냐 그래서 아프다. 그랬더니 근데 너 웃음이 나냐 그랬더니 이쁜 여자가 옆에 있는데 웃지 뭘. 스위스 자매가 옆에 있고 우리에게 어렵다고 그래도 기쁨을 솟아내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모두는 빛입니다. 시간 다 됐어요. 그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8번째 주간에 내려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님 그분들에게도 걸맞는 행복과 보람과 따뜻한 이웃 사랑의 마음도 심어주시고 성모님께서 그 많은 고통 중에도 항상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예수님을 길러드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잔치에 술이 떨어졌을 때는 술을 많게 해주시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어려운 어느 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이웃에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마테오 복음사가처럼 어디 가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도들의 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